오늘 말씀은요, 뉴본, 새롭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나중에 끝에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두려우신 거. 늘 마음에 찔리는 그 어떤 장소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가장 찔리십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막 내가 재미에 너무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막 미친듯이 놀고 있는데 뭔가 찔려. 시험, 그죠? 성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중간고사니까 아마 이 성적과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그 책망함, 그런 찔림이 있으실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그럼 나를 논외로 빼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건 뭡니까? 두려운 거.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즘 내 삶에 가장 무서운 거. 항상 나를 긴장감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뭔지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는 나쁜 짓을 하면 잘 걸립니다. 이게 은사인지 축복인지 저주인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 좀 가난한 시절을 보내기도 했지만 주변에 나쁜 친구들도 좀 있었고 그런 친구들과 저도 같이 어울렸으니까 같은 친구들이었겠죠. 도둑질을 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막 서로의 공로였어요. 아, 내가 훔쳤는데 이게 뭐라? 막 이렇게 막 서로 자랑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청소년 되기 전에 직전에 시기가 있으니까 용기 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도둑질할 때 안 해보셨잖아요, 다들. 전 나쁜이가 해봤습니다.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그죠?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나쁜 짓 하기 전에. 왜 이렇게 떨릴까? 그때는 몰랐어요. 뭐가 이렇게 날 떨리게 할까? 아마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두려움, 걸릴까 하는 이 두려움. 근데 여러분, 도둑질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떨림도 오래 가지 않죠. 나쁜 짓에 금방 익숙해져 갑니다. 근데 저는 익숙해질 겨를이 없었어요. 족족 걸렸거든요. 참 하나님이 정말 저를 아끼셨어요. 좀 많이 혼나고 많은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많이 걸려서 새가슴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때는 문구점에는 지금 아트박스가 큰 막에 CCTV 있잖아요. 그때는 사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매장을 다 어떻게 보면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볼펜 어디 있어요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이 찾으러 가는 사이에 템이 있어요. 그래서 팁을 드리는 게 아니라 템이 있어요. 그때를 깨우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다 걸리는 거예요. 맨날 혼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괜히 찔려서. 무서운 거예요. 괜히 이 잘못을 지을까봐, 아니면 걸릴까봐, 아니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을까봐 늘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두려운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주차를 꼭 공영주차장에도 안 되면 걸립니다. 꼭 저만 찍어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아까워서 그냥 돈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그냥 공영주차장 멀리 가서 대고 걸어옵니다. 지금 습관이 그렇게 길들여져 버렸어요. 잘못을 저지르고 싶어도 잘 걸리는 바람에 잘못을 잘 못 저지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학습이 되다 보니까 늘 그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경계석이 되어준 것 같아요. 뭔가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면 무서우니까 잘못을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걸리니까. 불법 주차를 하면 걸리니까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잖아요. 뭐가 가장 두렵냐고.
우리는요, 그 두려움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뭐가 두려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들이 나와요.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가 금식을 하는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거치고 돌아오고 나서 또 수만 번의 어떤 어려움을 계속 겪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그 사실 안에서 어떤 그 분쟁과 전쟁 속에서 이겼던 기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념 날에 금식을 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따로 자기들끼리 정해서. 근데 그날 유대인들은 대부분 금식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고 또 예수님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대고 말을 못하니까 지금 그 근처에 있는 제자한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왜 다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첫 서두에 뭐라고 질문했죠? 뭐가 두렵냐고 했죠?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무서울까요? 뭐가 두려울까요?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떨리는 게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저스티스, 판단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금식을 하지 않는 게 죄고 구원받을 수 없는 문제, 가장 최악의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중풍병자를 일어서게 만들고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복음을 전했던 이 수많은 역사들을 앞에서 간증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 하나만 보고, 금식하지 않는 그 사건 하나만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지적이 어떤 두려움을 근거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우리는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고 두려워해야 되죠? 지키지 않는 게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요한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이 돼서 두려움도 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자기가 기준이니까 누굴 무서워해야 돼요? 내가 무서운 존재인 거죠. 너희들의 기준이 됐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시죠?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많이 언급하는데 관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을 다 벗어나는 거죠. 죄라는 게. 하나님에게 꽂히지 않는 모든 행동과 모든 사고와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나면 죄에 앉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관역 안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회개라는 단어의 뜻은 뭐예요? 돌이키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돌이키다라는 원어적 측면이 뭐냐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때요? 죄와 회개가 다른 단어 같은데 딱 붙어 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관역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다시 그 관역으로 들어가서 출발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이걸 늘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이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죄사함의 감격을 누린다라는 게 그때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했냐면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수 있다는 거. 그분의 자녀일 수 있다는 게 다 그 죄사함 덕분이라고 했어요. 그 죄사함의 짧은 단어는 예수의 죽음, 부활하심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죄사함을 믿어요. 죄사함을 믿어요. 근데 이 죄사함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얼마나 멀리 벗어났던 간에 그분이 나를 죄사하실 거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100% 신뢰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든 간에 그분은 여러분을 죄사하셨어요. 아멘.
이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피를 떠올릴 감격.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씻기 위해 죽으신 그분의 행적, 그걸 떠올릴 수 있을 감격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출발선에서 출발합니다. 무슨 출발선? 하나님과 출발선에서 같이 출발해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성경에서의 죄는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을 안 지켜서 죄가 아니에요. 주의를 안 지켜서 죄가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죄인 게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의 상태.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요한의 제자처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금식을 하지 않는 것, 반대로 말하면 지키는 것에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키는 것에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그 사실에서 나의 구원이 출발하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요. 출발선이 거기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다면 그 회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컨닝을 했습니다. 이 행동은요 도덕과 윤리예요. 하나님한테 할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행동했습니다예요. 이게 회개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가 일어난 건데,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반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맨 처음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로부터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 소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는 삶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너무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정적이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이 나의 전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회개를 하냐? 다시 출발선에 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에 가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말씀해요. 지금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혼인집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있는 게 혼인집이라는, 이 혼인집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에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시작하는 이 제자들은 지금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나와 함께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없이 금식만으로 출발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들의 행동을 뭐라고 지적하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포도주를 그 가죽 푸대에 담잖아요. 근데 그 가죽 푸대를 숙성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가죽이 조금 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 숙성시킬 때마다 가죽 푸대는 새로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 생배 조각에 구멍이 났대요, 가죽 부대에. 근데 그 가죽 부대에 생배 조각을 하는, 이 옷 조각인 거예요. 옷 조각을 실로 이렇게 꼬맸대요. 꼬매보신 분 알아요? 꼬맨 데만 터져요. 거기가 약해지거든요, 꼬맨 지역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금식 하나만 덧대는 거예요. 나 하나 지켰다고 딱 덧대는 거죠. 늘 이런 식인 거예요. 뭘 지키고 덧대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출발하고 있는데, 저 예수님과 함께 출발해야 되는데 그분 없이 지키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대는 것처럼. 어차피 터질 가죽 부대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으래요. 그 새 가죽 부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나 죄 안 지은 상태, 정직하고 바르고 의로운 상태, 모범적인 상태, 그게 생배 조각을 대는 거라고요. 그 정도로 하면 계속 터져요. 은혜가 빵꾸 나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삶이 결국 빵꾸가 나는 거예요. 나로 채울 수 없는 은혜의 삶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다시 출발선에 서서 시작하자. 나와 같이 시작하는 것이 진짜 시작이다. 여러분, 고양이 주변에 많이 있으시죠? 고양이가 진짜 똑똑하거든요. 얼마 전에 고양이가 저희 집 그 빌라 밑에 뭐라고 하죠? 1층 주차장에 왔어요. 누가 이렇게 간식을 줬나 봐요. 근데 그 고양이가 자꾸 주차장 중간에 누워 있어요. 너무나 태평하고 편하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고양이는 학습이 된 거예요. 뭐에 학습이 됐냐면, 여기 오면 먹을 거를 준다가 학습이 됐고, 이제 반복해서 그 장소를 찾아와요. 고양이는 똑똑하거든요. 이런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지만, 회개는 한 번에 끝날 수 없는 일이에요.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잘못을 구하면 그분이 나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고양이가 가면 간식을 준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고양이가 거기 온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왜 매번 나갈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분이 언제든지 어떻게든 무엇이든 용서를 해준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늘 그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회개란요, 바로 이런 거예요. 늘 그 자리를 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뉴본. 여러분, 우리는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요. 잘잘못만 아니면 지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과 시작해야 돼요.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죄는요, 늘 그분을 떠나는 데에 있어요. 믿음 안에 있다고 해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은 늘 그분에게 떠나는 데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회개는요, 늘 그분께 나아가는 것에 익숙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겨우 생배 조각 하나 덧대어서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다시 시작하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떠한 실수를 해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 매 순간 들어닥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중간고사의 시험 기간을 우리가 또 거쳐갑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2학기에도 1학기에도 계속 우리의 시간에 들어닥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이 시기를 거쳐오면서도 항상 이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든 시작할 때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환영하시고 기꺼이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과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누리려 합니다. 주님이 없는 어떠한 중요함도 우리에겐 소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쁘고 중요한 순간을 매번 반복하며 이것만 뛰어넘으면 그때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하지만 늘 우리는 같은 순간을 살아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러한 죄 가운데, 이러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지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잊을만 하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새롭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교통 역사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